이제 7개 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먼저 주례받던 그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70km 떨어진 이런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에베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무역의 요충지요, 교통의 요새인 것을. 그러므로 인해서 그곳에는 양모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옷감을 짜고 또 양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이런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이곳에는 금융이 많이 발달된 이런 곳입니다. 금융산업, 은행이 있고 증권가가 있고 이런 곳이죠. 여기는 그 소아시아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돈을 맡기는, 그러니까 금융이 굉장히 발달된 이런 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는 그 옛날에도 의과대학이 있었던 곳으로,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는 특별한 약이 있었는데 안약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안약이 있었던 이런 곳이 아니면 라오디아 그런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요, 잘 사는 이런 도시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족한 이런 도시였는데 이곳에도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이 없었어. 그래서 북쪽으로 약 한 10km 떨어진 시아볼리에서 온천이 막 나오는 온천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온천수에서 물을 끌어서 뜨신 물을 통로를 통해서 들려오고, 그러니까 관수 이렇게 와서 오고, 그 다음에 먹을 이런 물은 그 동쪽 골로새서에서 한 16km 떨어진 이곳에서 물을 관을 통해서 와서 그 라오디아는 그 도시는 그러니까 관수 물을 공급했던 이런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용수, 또 먹는 것, 씻는 것 모두가 다 어떻게 다른 곳에서 왔어. 이렇게 했는데 저 시아볼리에 있는 그 온천수, 뜨거운 물이 그 10km를 오는 동안에 그 물이 미지근해지고, 또 골로새서 있는 그 찬물은 또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을 이렇게 사용할 수 없었던 이런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아에는 돈이 많은 이런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유분방한 도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종교에서 타치를 하지 않는, 관여를 하지 않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핍박도 하지 아니하고, 또 특별히 이 도시는 그때 소아시아 지방에 AD 60년경에 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는 다 로마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어. 근데 라오디게는 원래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그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이제 자립해서 사는 이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재정 지원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는 이제 이런 도시가 어딘가 하면 라오디아 이런 도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불이익이나 핍박이 없었던,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황제를 숭배 안 한다고 핍박하거나 나와 다른 종교를 가졌다가 핍박하는 이런 도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택한 도시요, 자유분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워진 교회, 굉장히 이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이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름답게 큰 건물로 지어지는 또 이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부유한 도시고 또 부유한 교회고 이렇게 하면 은혜 충만하게 목회자는 목회 생활하고 또 신앙 생활할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 집 사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공부시키는 거 애들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없었던 이런 것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니고 그리고 딴 때는 이제 세상 거 취해서 사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디냐면 라오디아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회는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 같이 그냥 와서 앉았다가 설교 한번 듣고 가고 또 세상에 가서는 내 멋대로 살고 이렇게 하던 것이 라오디아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랬을 때 주님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 세상 사람들은 좋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들이 편하고 좋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칭찬이 없고 책망만 하는, 우리가 읽었듯이 책망만 받는 이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보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칭찬만 있던 교회인데, 이 교회는 부유하고 이렇게 한 그런 도시요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칭찬은 없고 여기서는 책망만 있는 이런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잘 살고 또 너나 나나 먹는 것에 걱정 근심 없이 살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이 라오디아 교회 같지는 않은지 이런 걸 생각해보고 좀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듣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주님은 나타나셨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4절에 자기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여느 교회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먼저 소개를 하는데 14절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기를 두 가지로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제일 첫 번에 아멘이시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했던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가 대표 기도할 때에 그 말이 나와 합해져 우리가 아멘 이러는 거예요. 당신 말이 내 말은 내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앞에와 쓰여질 때는 어떻게 쓰면 진실하다 또는 신실하다, 이게 진실하고 신실하다 이럴 때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된 것은 있는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참 증인 올바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멘과 충성과 증인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할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쓰겠는데 똑같은 말로 쓰지 아니하고 뜻을 다른 걸로 써서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를 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를 할 때 나는 진실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이 그냥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드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것을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 그런 빛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있는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의 근본,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부요, 그다음에 명예, 안정된 생활,
이런 것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자가 된 것은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또는 돈을 잘 버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1등도 했고 공부를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열심히 일을 했더니 내가 쓸 만큼 쓰고 나는 도와줄 만큼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그 능력은 누가 준 것입니까? 머리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것, 하나님께서 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에 태어났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그 말라서 땅이 짝짝 갈라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도 풍요롭게 거둘 수가 있겠었어요? 아니잖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면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에게 준 은금도 내가 그에게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우리에게 준 것은 다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께서 준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금과 은을 갖다가 그 바알에게 준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그것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그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때에 그 지방에 물이 없어서 뜨거운 물을 가져와도 미지근하게 되고 찬물을 가져와도 미지근하게 되는 그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신앙도 그렇다는 거. 우리가 물을 먹어도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몸에는 좋다고 하지만 뜨겁든지 차든지 아예 물맛이 나는데 미지근한 것은 어떻게 해요? 입에는 싫잖아. 근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신앙도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되는데 미지근한 이런 신앙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녀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짧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를 보고 다른 사람과 잡담하는 것은 오래오래 해도 어떻게 지루하지 않고 진력도 안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또 내가 예배 때 너희들이 나와서 예배드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문제가 뭐냐?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나니 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그 찬송이라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로 하여금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들이 잘났는 줄 알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두아디아 교회를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두아디아 교회 사람들도 자기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들 빵점이라는 거예요. 5가지가 다 없다고. 그러니까 평가는 나중에 누가 할 것이냐? 내가 내 시험지를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학교에서 시험을 봐도 시험본 답안지는 내가 쓰지만 평가는 누가 해요? 선생님이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평가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부자고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평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곤고하고 가련하다. 그러니까 곤고하고 가련하다는 이거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니들 보니까 참 불쌍하구나. 왜? 이렇게 부유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갈 거 어디 갈 거니까? 시옥불에 들어갈 거니까 니들 볼 때마다 니들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련하다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것과 눈물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적 가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다. 육신적인 눈은 떠서 보이는데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벌거벗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옷은 왜 입습니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를 그대로 드러낸 자들이다. 근데 우리의 수치가 뭡니까? 죄의 수치가 있는 죄. 아담 위에 모든 사람들 죄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는데 다 벌거벗어서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자들인 것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부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도록 믿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래서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뭐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사는, 불로 연단한, 그냥 금을 사는 게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금을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은 믿음, 그러니까 시련을 통과한 믿음, 이거를 금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은 어떻게 그냥 땅에서 금덩어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잡석들과 섞여서 나오는데 그것을 불에다 넣어서 어떻게 되면 제일 높은 불에 부어서 꺼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금이고요. 그러니까 불에 한 번 들어가고 10번 들어가면 10K요, 24번 들어가면 24K가 되고 14번 들어가면 14K가 돼요. 그러니까 순금이 되려면 24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러니까 시험을 지나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핍박도 오고 괴로움도 오고 이렇게 인생이 되는데,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금같이 되는, 그래서 말라기 3장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탐망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성경에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흰옷, 이것은 의의 옷이요. 깨끗한 옷, 의의 옷을 얘기를 하는데, 이 의의 옷은 우리가 뭐 빨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우리 더러운 죄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을 때에 피 흘린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줌으로 깨끗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을 때 의롭게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신부의 옷을, 우리 저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될 텐데 그때 입는 옷을 세마포 옷, 그러니까 하얀, 그러니까 배옷 이런 것을 입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것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신부는 어떻게 되니까 세상에서도 결혼식 날 보면 신부들이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 깨끗하게. 응? 세상에서 아마 제일 예쁠 때가 여자들이 시집가는 날 그 드레스 입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옷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육적인 눈은 이 세상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유행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장님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내가 뭐 부유한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옷 입어도, 양모를 많이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옷입니다. 양모로 만드는 거, 순모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영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하나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을 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8절을 읽었는데 18절에 보면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라고 한 것이 뭐예요? 연단한 금을 사라. 믿음이 연단된 믿음을 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렇게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그 공짜로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뭘 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라고는 진짜 돈 주고 사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가 생활할 때에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오디아 교회를 주님께서 야단을 치셨어. 그렇죠? 야단을 치셨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을 막 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로하는 것 같이 주님도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칭찬 없이 야단만 쳤지만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7 교회에 이렇게 끼워서 편지를 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고 사랑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라오디의 교회가 구제불능이었다면 편지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단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뭐냐면은 무관심이요. 되거나 말거나 내비두는 것.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책망하는 것도 사랑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것도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나를 믿고 마지막 심판받지 말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불러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말하려면 회개하라. 그리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열심히 내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것은 헬라어 16절에 더욱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로 직역을 하면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열심히 뜨겁게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으라고. 그리고 하는 일도 너희들 나가서 다른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뜨겁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지금까지 잘못된 것 회개하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을 말씀하시니까 열심을 내어서 너희들 어떻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거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서 전도할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기 때문에 믿는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쪽 옆에다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때 문 밖에서 내가 너의 진짜 네 마음 중심에 들어가고 싶다. 너희들 집에 들어가서 나는 내가 안방에 들어가 살고 싶지 너희 거실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두드리니까 네가 나를 영접해서 네 마음 중심에 두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그러니까 먹는 것은 식탁 교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점심 먹을까? 우리 내 저녁 먹읍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즉 친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식탁 교제를 항상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서 내가 너희 주인이 돼서 모든 생을 이루게 하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 마음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승리하고 올라가서 그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앉은 그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큰 영광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돌아오지 않는 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큰 영광의 자리를 우리와 같이
취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교제를 내놓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그 보좌 거기에 앉는 이런 특권을 주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책망은 받았지만 이 7주 교회 중에서 제일 큰 약속을 받은 이런 교회